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도록 해주신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김영원 목사님은 옛날부터 잘 알고 있지만은 또 친구고 그분 목회는 제가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여튼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으로는 존경을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아까도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한국에서 10년, 미국에서 30년, 40년 목회하고 몬트레이, 캘리포니아 세븐틴 마일스에 있는 페블비치 골프 코스장 있는 그 근방에 서민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주로 일주일에 한 몇 번씩 하이킹을 하는데 그중에 포인트 로버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파크가 하나 있어요. 한 2시간 가는데 반은 이 산에 숲이 우거져 있고 반은 바다로 가고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몬트레에 오시면은 한번 거기도 가보시길 바라요. 어느 날 제가 집사람하고 거기 하이킹을 하다가 갑자기 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왼쪽은 울창한 숲인데 제가 걸어가는 가운데 길은 굵다란 뿌리들이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 해갖고서 수십 개의 뿌리들이 어디로 가느냐 할 것 같으면은 바다 쪽을 향해서 그 습기를 흡수하려고 그 묻은 애를 쓰면서 뻗쳐 있는 그런 걸 보고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뿌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3가지의 뿌리가 있는데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세상 강조하지 않으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에서 그 사도 바울이 예배 소설을 쓴 연대가 AD 60년경,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개한 연도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AD 25년경, 35년이 지난 뒤에도 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 그거를 평생 지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절 2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3절 시작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교인들에게 35년이 지났는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 얻은 그 감격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전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에 쓰여진 사실을 참 평생 잊지 않고 지내는 것이 첫 번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뿌리는 10절 말씀인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태어나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것은 선한 일을 이 땅에 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런데 여기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혹은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함 이상의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선함이기 때문에 앞에 볼 것 같으면 예수 안에서 이 에베소서는 1장, 2장은 구원의 말씀이고 3장, 4장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 5장, 6장은 특별히 가정에서의 그 화평, 질서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5장, 1, 2, 3,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참 교회에서는 친절과 용서로 참 친절하고 서로 용서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은 참 그 부부간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서 그 다음 말씀에 볼 것 같으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라. 남편이여 아내 사랑하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즉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그 목숨까지도 바친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참 우리가 부엌일 하는 것조차도 혹은 또 교회에서 조그만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것조차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뒤편에 있어요. 그것은 종들아 참 너희들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그 다음 구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종의 일을 해라 하고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참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마당 쓸고 하는 그런 일이었더랬거든요. 그런 종에까지 이 성경은 얘기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조그만 설거지하는 일, 또 방청소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그 조그만 일까지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참 이런 선한 생활 우리가 해 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참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참 이렇게 해서 육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 다음에 19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세 번째 뿔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희 권속이라는 말 참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저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참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목회를 대단하게 열심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 참 하나님 속 꽤 썩여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권속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서 사랑하신 것 같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참 주님 속 썩여드렸고 참 잘못한 것도 많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느냐? 아들이기 때문에, 식구기 때문에. 권속이라고 하는 건 식구고, 식구라고 하는 것 가운데 내 포지션이 거기서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아들이에요. 또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따님이에요. 이건 강력한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죠. 지켜주신다. 세상에 자식 안 지키는 아빠 엄마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돌아온 탕자 얘기가 쭉 나옵니다. 뭐 작은 아들이 나가서 재산 다 허비하고 이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는 생각난 게 아버지 집이에요. 거긴 먹을 것이 풍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면서 뭐라고 갔냐 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나 걷어내 차도 그럼 내가 종입니다. 나 종으로 거기 취직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들어가마. 갔더니 웬걸 아버지가 반갑게 그 거지를 맞아주고 깨끗이 씻기고 호화스러운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 불러갖고 잔치를 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차이가 뭐냐?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늘 있었어요. 어디 객지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것도 아니에요. 오다 보니까 잔치하는 소리가 나서 종한테 물어봤더니 작은 도련님이 와갖고 지금 아버지가 좋아갖고 잔치를 기쁘게 한다고.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분노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upset.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던 그런 상태예요. 그 소리를 듣고 큰아들이 분노해 갖고서는 아버지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나는 평생 동안 아버지 집에서 죽으라고 일했는데 나한테는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컴플레인을 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야,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으니 내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는 그 재산을 탐내서
뭐 자기를 너 수고했다 칭찬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즉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맞춰갖고 이 큰아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했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예요. 귀한 자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것이 곧 세 번째 뿌리인 것입니다. 이 뿌리가 참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갖고 참 그분으로부터 흡족한 물기를 빨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삶, 또 교회, 신앙, 또 행복도, 이 모든 것이 100%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참 교회 아름답게 지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왜 교회가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 기도하는 장소예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물기를 빨아들이는 장소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왜 여기에 배치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그 깊이를 깨달으라고, 그거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옛날에 어느 부자가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고아들 목욕 깨끗이 씻기고 참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 부자를 맞이했어요. 갖고 온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머리 쓰다듬어 가면서 다 줬죠. 그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에 뒷문에 빠끔히 열려 있는데 거지꼴을 한 어떤 애가 그 준 선물이 그리워갖고 쳐다보는 모습을 봤어요. 이 부자는 걔한테 가더니 두 손을 꼭 잡고 하는 소리, 예, 너는 나하고 집에 가서 같이 살자. 너는 나하고 집에 가서 같이 살자. 그 부자가 준 선물 가운데 아마 걔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만삭이 되지도 못한 나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그게 좋아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좋아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1장 3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하는 거,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어요. 참 이 예배소서에 나오는 세 가지 뿌리,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 공부하시고 계속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수를 흡족히 받으셔서 참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시면서 살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날로 부흥 성장하는 은평 감리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